제가 올해 말씀을 전하면서 실험 아닌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할 의도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실험한 것 같은 결과가 났어요. 제가 외부에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한 3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따로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2개를 조합해서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거 어디 가든 잘 되겠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한 번 전할 거 정말 중요한 말씀 한번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했던 2곳은 반응이 아주 천찬양지차였습니다. 한 곳에서는 마치 그냥 전하는 족족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흡수되는 느낌, 그냥 반응이 없이 그냥 쑥쑥쑥 그냥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데도 있었고, 또 한 곳에서는 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저한테도 부딪히면서 너무 이렇게 또 좋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곳이었어요. 장서 한성노회 우리 수련회 때 그곳에서도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반응이 좀 좋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새롭게 본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치 새로운 설교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좋았다면서. 그래서 그때 똑같은 설교했는데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반응이 달라질까? 물론 전하는 사람의 어떤 성령에 정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데 달려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설교를 하기 직전에 스데반 얼굴의 모습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게 어떤 뜻이라고 했죠? 미소 그런 뜻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는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모습으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실제로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때 성령 충만했다 말씀 중에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냐라는 거죠. 썰렁한 정도가 아닙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바드득 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 만큼 분노했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톱질로 조각조각 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갈갈이 찢어 놓을 만큼 그들의 어떤 아픈 부분을 그냥 그대로 찔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준 것도 아니요, 감동을 준 것도 아니요, 오히려 처참한 심령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죄를 지적하신 거죠. 그렇게 설교했으니 이를 갈 만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설교였고요, 또한 마음이 찔렸다고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보았던 그 2장,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했을 때죠. 물론 그때도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주된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이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찔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현대 교인들 중에는 소위 쇼핑하듯이 설교 쇼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는 거죠. 때로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서 교인이 됐습니다. 수년 동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정치적인 뭔가 좀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분노가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쳤더라. 유튜브에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존경했는데 어찌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러면서 유튜브, 요즘 유튜브 영상으로 그걸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일반 세상에서도 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는 우리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유명한 강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에도 막 등장하죠. 얼마나 그 강의들이 재미있는지 기업이나 행사장에서 돈을 거금을 주면서 모셔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그렇게 말 잘하고 정말 특히 뭐 개그맨들 나와서, 특히 개그맨들 중에는 또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자신의 말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권적을 막 이리저리 막 휩쓰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만약 저분들이 야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목사하면은 와, 그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막 잔뜩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앙적인 얘기 딱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은 와 은혜롭다고, 설교 듣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고 막 전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처음 목사가 될 때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꼭 뭐 제 죄를 돋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 주고, 그죠? 행복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개그맨이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웃게 해주는 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막 그 농담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남을 비꼬는 마음으로 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실없는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제가 볼 때. 왜? 나를 낮춰서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왕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또는 감동적인 예화, 제 인생이 그렇게 그런 건 없으니까 막 끌어당기거나 또 묵상한 얘기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시거나, 또 누군가가 또 성도님 한번 크게 웃으셨다, 두 번 웃으셨다, 그러면 제 마음이, 설교하는 마음이 뿌듯한 거죠. 그냥 야 오늘 설교 참 괜찮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내려놓은 지 오래됐죠. 아마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한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매번 울고 웃기는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통해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그 통로가 돼야 되지, 내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휘어잡고 막 제가 변사처럼 막 울부짖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그때뿐이다. 그때뿐이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분,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하지 단순히 감정,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감정도 좋죠. 감정과 이성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 역할을 내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설교를 하다 보면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는 말씀처럼
나를 딱 집어가지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가 그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신교 성도들조차 좋아하시는 그 황찬현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 쇼츠 영상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개신교 목사님의 설교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유명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2, 3만이에요. 진짜 많으면 2, 3만. 이제 좀 더 이제 설교 영상으로 더 있으신 분이 있다 해도 10만이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통 50만, 70만이에요. 막 그런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진짜 재밌어요. 막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 막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듣다가 말아요. 왜 듣다 말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쓸만한 그런 예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는 개신교 교회 목사님 전화 왔다는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시거든요, 이분이. 개신교 목사님이 큰 교회 같아. 같이 나왔다는 거 보니까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신부님 보고, 야, 우리 합동이나 고신이나 천주교를 이단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이단이라고 사실 공식적으로 보죠. 대부분이. 개신교는 저분들의 미담으로 그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더 재밌는 것은 어느 절에서도 스님이 와서 우리 절에 와서 설법 좀 해달라고. 불교는 이해가 돼요. 불교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어차피 유일신상이 아니에요. 좋은 거는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도다.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보면 더 포용적인 것 같아 보이죠? 불교는 가능해요. 하지만 개신교 목사가 부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탁했다는 그 목사님의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설교란 게 과연 어떤 식으로 박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감동받아서 뭔가 이렇게 더 그 자리를 더 사랑하고 막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람을 더 오게 좋게 만드는 것으로 부응하려고, 그리고 설교도 그런 게 목표라면 목회는 무엇입니까? 사업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업처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교회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장사의 개념으로는요, 목사가 설교를 성도들에게 맞추는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사의 개념으로는 성도님들이 손님이에요. 손님은 곧 뭐죠? 왕이잖아요. 손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 필요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 옷, 진짜 이 옷 입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입으라니까요. 나 이거 입으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입으라니까. 이거 입는 거 십자가의 길이니까 입으라고. 막 이게 옷 장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다른 옷이 있습니다. 다른 옷이 있습니다. 다른 질로 한번 바꿔볼까요? 막 바꾸겠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진리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예는 구약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역사 중에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왕이 전쟁 나가겠다고 하면 승리하실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땅을 얻을 것이고 재물을 얻을 것이라며 축복해 줍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예언해 주는 선지자들은 지켜주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실된 선지자는 감옥에 집어넣고, 좋은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죄인된 우리에게 탁 던져졌을 때 가장 큰 역할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실체, 회 뜨듯이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양날의 검의 역할을 말씀이 한다고 했죠. 어느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회 정도 아니죠. 막 골고루 다 골수까지 자른다고 하잖아요. 회 뜰 때는 살만 바르는데 이거는 뭐 뼈까지 부러뜨리면서 막 골고루 다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다 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아프고 부끄러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찔려야 하고,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겠구나,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 물론 이런 신학적 용어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숨길 데도 없구나, 나는 정말 처참한 존재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예수도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있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공연히 주일날 와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무겁고 힘든 말씀을 갑자기 듣게 해서 막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막 주시는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그 상태에 있어. 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겐 필요해. 예수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 이것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만이 나에게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하다면 왜 주님을 찾겠습니까? 이 정도 적절하게 믿고 적절하게 생활하고 적절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굳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여러분 다 찔림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도 그 찔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참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 장로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스데반이 밝힌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용은 길지만, 오늘 말씀보다 길지만 주제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전통을 이어왔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껍데기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따르지는 않고 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신성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방의 땅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한 게 아니었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5절에 미래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미래의 후손이란 누굴까요? 가장 가깝게 보면 여호수아 세대, 더 멀리 보면 다윗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까지 가나안 민족하고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그 가나안 원주민의 그 대장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정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아주 짧게 잡으면 800년이고요. 넉넉히 잡으면 100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는데 뭘 이렇게 오래도록 걸리게 만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묵상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시내산으로 가시잖아요. 지도 예전에 보신 분은 시내산은 예루살렘 직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굳이 시내산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 이후에야 너희는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언약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이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정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인생이 결코 불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았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것을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라고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저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그 가시나무를 보았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뭐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이곳이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38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던 곳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 교회다.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은 그 광야가 곧 교회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44절에 광야에서 짓게 하신 증거의 장막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의 원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천막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막의 모양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리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언약 가운데 이 백성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헤롯이 지어줬던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게 지은 그 성전을 자랑할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막을 짓더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평생토록 준비하였고 마침내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49절 5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고 내가 쉴 처소를 만든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쉴 곳을 마련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겠구나, 그걸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혹시 또 뭐 잘못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 조상들은 언약을 거절하는 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언약을 받은 처음 그 순간부터 그때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을 만들고 기뻐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이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리고 몰록의 장판과 레판신의 뼈를 받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갑자기 나오죠. 다른 신을 모셨다는 말이나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나가게 했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역사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따랐던 그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스데반 집사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51절 결정타를 날리죠. 지금 너희들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목이 곧다란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들이 교만한 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잖아요. 그들 안에 법궤를 모시고 있잖아요. 문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결국 어떤 종교가 될까요? 받았던 은혜의 장소, 은혜의 건물, 은혜의 물건을 신성시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저기 기도했던 반석이라고 막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다가 막 해요. 예수님이 피나면서 덮으셨던 수건이다 가지고 성물에다가 딱 이렇게 모셔놓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전통의 본질보다는 전통의 형식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진짜가 나타날 때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면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 되겠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자신들이 설 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하겠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삼고 스데반을 똑같이 신성모독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종교의 껍데기만 머물지 말고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고 나침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어딜까요? 스데반 마지막 결론은 마치 지적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막 화가 났어요. 그때 이미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론이 남아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 발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죄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의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지만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길을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칩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마치 모든 설교를 마치고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그 기도, 설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토록 아픈 설교를 한 목적이 뭐냐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돌이키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자신을 막 모략하고 자신을 공격하니까 막 화가 나서 저들의 죄를 막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에게 죄를 밝힘으로 생명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스데반의 말씀처럼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오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거짓은 있어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들으시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분별하셔서 정말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달콤하지만 마귀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분별해서 참으로 내 마음이 정말 찢겨질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주님을 받음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주가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지 믿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지 믿어
게을리신